이 시간 우리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 화면에 나오는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아멘. 예,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이 자리에 이제 많은 이제 어머님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데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부모로서 이제 저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키워오신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첫째는 딸이고 9살이고 이제 둘째는 아들인데 6살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첫째가 태어나던 날을 많은 어머니들이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날을 잊지 못하는데요. 그날이 이제 제 첫째가 태어난 날이 이제 주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새벽 6시쯤에 이제 진통이 와서 급하게 이제 병원에 갔는데 2시간만 8시쯤에 이제 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날 주일이고 그때 이제 애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제 막 주일을 준비하려고 마음이 분주한데 전혀 이제 왜냐면 그날 예정일보다 한 2주가 이제 빠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날 아이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통 오고 2시간 만에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부인과 가서 이제 아기가 곧 출산한다고 무통분만에 사인하고 있는데 사인을 막 하려는 차에 지금 애 나온다고 빨리 올라와서 이거 탯줄 끊어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탯줄을 끊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딱 손에 받아 잠깐 안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그동안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감동도 하고 감격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데 너무 정신없이 지금 막 달려오고 막 급하게 올라오고 이러니까 막 애를 안았는데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정신도 없는 감동과 감격을 할 그럴 정신이 저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게 자라가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어떤 한편으로의 그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아빠가 되었는데 이제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어떻게 제가 행동해야 되는지를 제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배워본 적도 없고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고 뭐가 옳은 거고 정답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다 이제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미 아이는 태어났고 이 아이는 이제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부모로서 매 순간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죠. 그렇지만 또 모른다고 멈출 수 있나요? 몰라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몰라도 계속 양육해야 되고 몰라도 계속 반응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선택들이 맞는지도 모르고 틀린지도 모르고 결과가 어떨런지 우리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늘 우리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실수할 때가 많죠. 제 감정대로 해버릴 때가 많고 제 생각대로 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뭘까? 많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되어져 간다.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정말 부모로서는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로서의 그 책임 그리고 부모로서의 선택과 반응의 결과는 나 혼자 책임지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했던 그 모든 결정들, 내가 선택했던 그 모든 일과 반응들이 아이의 인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책임지고 말면 될 문제인데 나 혼자 힘들면 그만일 문제인데 이 아이의 인생과도 곧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부모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부모만 감당하는 게 아니 부모 역할만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아이의 부모이지만 그러나 또 한 남편의 또 아내이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고 감당해야 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과 부모로서의 이 삶과 엄마로서의 이 삶,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부모로서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어땠습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여러 가지 자리들, 엄마의 자리들을 잘 감당하는데 때로는 남편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시작해요. 한 가족이지만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자녀를 양육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점점점 그 아이들과 말 못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아이들은 점점 자기들의 바운더리를 치면서 엄마가 이 삶에 개입하는 걸 점점점 싫어하기 시작하죠. 제 둘째 아들이 요즘 그러고 있어요. 6살인데도 벌써.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점점 엄마가 자기 인생에 개입하는 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로서의 삶들을 감당한다,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이 자존심마저 다 버리고 온갖 시간들을 감당해냈는데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 자녀와의 관계는 때로는 갈수록 점점점 나와 분리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관계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리적으로도 멀어져요. 아이들이 학원 간다, 학교 간다, 그 다음에 시간 나면 또 친구들 만난다, 데이트한다, 뭐 한다 하면서 점점점 이제 나가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아이 얼굴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얼굴을 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나중에 같이 있다 보면 아이와 단둘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아이와 단둘이 있는 것이 때로는 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수많은 오늘날의 부모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어떻게 되는지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 떠밀려서 두렵고 떨림으로 때로는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아픔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리를 감당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많은 어머니들이 또 죄책감을 가지게 돼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남들은 저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나는 왜 그렇지?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자책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책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자녀 교육에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의 온갖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어머니도 내가 하는 모든 일, 어머니로서 감당하는 모든 일에 만족감을 내가 완벽하게 하고 있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노력하면 할수록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라는 그 자리에 내가 정말 완벽하게 잘하고 있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 자리가 부모예요. 뭔가 우리가 더 해야 될 것만 같아요. 우리가 뭔가 더 노력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자녀 양육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당장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불안감과 어떤 죄책감과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는데 그것을 단순한 불안감과 아픔과 죄책감만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들을 우리가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그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의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존재, 부모의 존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로렌 모센, 제가 몇 번 연습했는데 발음이 안 돼요. 로렌 모센 박사님이 계신데 미국에서 이제 인구 통계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율이 빈곤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결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범죄율이 더 높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율이 그 가난함보다 부모의 부재가 더 아이들을 범죄로 노출시키는 그런 영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를 보면 의사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고혈압과 심장병, 암, 정신병, 자살 이런 모든 원인들의 공통적인 요인들 중에 가장 큰 게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의 부족이라고 이제 그 의과대학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이런 통계 자료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조시 맥도웰이라는 이제 미국의 그 가정사역 전문가가 있거든요. 3,700명의 그 10대 아이들, 기독교 예수를 믿는 10대 아이들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10대들의 특징이 뭔가 6가지로 내놓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삶에서 매우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혼전 성관계를 절제하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리와 도덕에 관한 성경적 기준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교회에 참석하는 확률이 높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다. 매일 기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사회적 조사뿐만 아니라 기독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모두가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부모와의 이 친밀한 관계가 아이들의 신앙과 건강과 행복에 결정적인 요인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연구 조사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라는 부모와 자녀와의 그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 지으신 그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시면 아담까지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아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성경이 곳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생각하듯이 그냥 아버지의 역할만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로서의 모델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하고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부모의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반영을 한다면 결국 이 자녀들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라는 그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리예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교회로서의 그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모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 자리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가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그 자리가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모든 권력과 권위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은 어떤 존재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대로 다스릴 때 왕으로서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모와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투영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속성들을 자녀에게 잘 나타낼 수만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이야.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야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야지. 나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이런 결단만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결속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접붙임되어 있는가 하는 이 관계의 문제예요. 시편 28편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머니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의 원천과 도움이시오 공급자가 되신다.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해주고 좋은 학원을 보내주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이 아이들을 아무 부족함 없이 키운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만으로 이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육의 결과가 자녀들이 꼭 성공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앙의 대가였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도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녀 양육에 대해서만큼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어머니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자녀들의 모습의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신앙이 항상 그 자녀들의 신앙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양육을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모로서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어긋날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자녀 양육에 대한 교과서들을 우리가 다 섭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녀 교육만큼은 이 자녀 양육만큼은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녀 교육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하여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로서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듯이 우리의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한다면 자녀가 반항하거나 어긋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쳤던 교훈과 그 훈계가 아닙니다. 이 자녀를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자녀를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우리 자녀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받아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쫄딱 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이 아이가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음에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먼저예요.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만약에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엄마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이게 내 인생이잖아. 내가 결정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할 때 어떤 많은 엄마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널 이놈의 자식을 누가 그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 말 들으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너를 그렇게 키웠어? 보통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여기 이 대화에서 빠져 있는 게 뭐죠? 이 대화에서 빠져 있는 게 뭐예요? 관계가 빠져 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이 자녀와의 관계가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했을지는 몰라도 그 자녀와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실패를 한 거예요. 자녀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녀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엄마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답을 줄 수 있는 엄마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원하는 것은 그냥 엄마를 원하는 거예요. 내 엄마, 친밀한 엄마, 친밀한 어머니,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친밀하다는 이 개념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친밀한 부모가 되고 싶죠. 친밀한 엄마가 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와서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나의 모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어디 합니까? 극히 소수만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엄마의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 친밀함이 이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은지 아세요? 자라가면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장하면 할수록 독립된 인격체로 자라갑니다. 점점점 부모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자기의 영역을 더 갖춰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결정이든 틀린 결정이든 그걸 자기가 결정하기를 원해요. 내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친밀함과 자녀가 원하는 이 친밀함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친밀함은 뭘까요? 자녀가 원하는 친밀함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기대하는 친밀함이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자기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믿어주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그 친밀함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대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그 친밀함과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그 친밀함이 서로가 다르니까 점점점 멀어지고, 그 멀어지는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섭섭해하고 아이들은 자기 마음 몰라준다고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양육자가 아닙니다. 양육자로서의 부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로서의 부모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와의 관계는 지금 어떠신가요? 물론 좋은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친밀함에서 실패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커버렸어. 이제 이 친밀함을 회복하기엔, 이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우리 아이가 너무 커버렸지. 그런데 여러분, 이 친밀함을 가지기가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과거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녀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친밀함을 회복하는 데는 더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미 자녀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성숙해져 있어요.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더 쉽게 과거를 쉽게 용서하고 쉽게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 아들을, 내 딸은 너무 커버렸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태이건, 우리가 어떤 관계이건,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관계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관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먼저 바뀔 거라고 여러분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은 절대 먼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분이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자녀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녀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인내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우리는 끝까지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부모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계속 가르치려고 하죠.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답을 주려고 해요. 부모가 답이 되려고 합니다. 제가 잘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요. 친구와의 문제 때문에 속상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주로 대답하는 말이 괜찮아, 너 신경 쓰지 마. 걔가 그 잘 모르고 하는 거지, 그 사실이 아니잖아, 괜찮아, 너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안 되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 그래? 너 정말 속상했겠구나. 마음이 정말 아프겠구나. 네가 속상하니까 엄마도 속이 상하네. 뭐가 달라요? 첫 번째 답은 답을 주는 대답이고, 두 번째 답은 공감해 주는 거죠. 여러분, 공감이 먼저입니다. 공감이 있어야 교훈과 훈계가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관계가 먼저예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교훈과 훈계는 결국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나쁜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일 자체를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기뻐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기뻐해 주는 거죠. 아, 너 정말 기쁘겠구나. 네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도 정말 기쁘네. 엄마도 즐거워. 물론 그 기뻐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전혀 기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왼수 같은 일일 수 있지만 일단은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걸 함께 기뻐해 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번역본에서는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라, 이 함께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쉐어라고 번역했어요. 공유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감정과 그 상황을 그냥 함께 자녀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을 공감해주고 지지해줘야 돼요. 여기서 지지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일을 지지하는 것보다 그 아이의 감정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엄마만큼은 그 자녀의 감정을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공유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훈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면서 너희들 이 율법 다 지켜야 돼. 이거 100% 다 지켰어? 그러면 너희들 이제부터 내 백성이야. 이 순서로 가신 것이 아니죠. 교훈과 율법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내 핏값을 주고 산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가 너무나도 소중하단다. 나는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 주님께서 관계를 먼저 시작하셨어요. 관계를 먼저 우리와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몸소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관계를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교훈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바르게 될 때 그 관계가 흘러 넘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모인 많은 어머니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바르게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확실히 하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해서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버지요, 또 다른 어머니로서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축복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부모가 나는 못돼, 이렇게 여러분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금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내가 먼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지지와 격려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악하고 음란하고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또 힘있게 또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 여러분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뻐하고 계세요. 여러분, 먼저 자녀들을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